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여러분 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의 대드라마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주인공으로. 얼마나 장엄하고 장엄한지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여러분이 이곳에 초청받았어요. 초청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이 막 감동하고 감탄하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다 사라져요. 마음속에 고통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원망도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고 여러분을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그 말씀이 막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요. 어두움이 물러가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오늘 천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핵심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게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막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빛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빛의 여행을.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빛의 나는 여행객이다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에 붙들리고 여기에 눌리고 삶의 애환, 삶의 고통, 삶의 슬픔이 얼마나 세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도 멀다 하고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막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빛의 여행객으로 여러분이 나는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에 정말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빛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빛,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요,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소멸되거나, 이렇게 소멸되거나, 또 희미해지거나 하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요, 영원한 빛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이야, 여러분 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이야, 이런 이 빛의 세계가 정말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왜 여행을 다니겠어요? 한번 내가 그냥 책으로만 봤던 곳, 내가 그냥 이야기로만 듣던 것을 내가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확인하니까 생생하게 직접 한번 여행해 본 것은요 아주 내가 생생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여기 식물을 이래 심어도 막 씨앗을 막 뿌려가지고 내가 이게 그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그 땅을 헤집고 거기서 막 싹이 올라오는 그 생명의 현장을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막 씨앗을 거기서 생명이 막 땅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 너무너무 신기해. 막 씨앗을 보면 여러분 죽은 것 같잖아요. 씨앗이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런 싹을 펴 가지고 거기서 막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막 올라와서 그래 가지고 막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하나님께서 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빛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는 이 빛의 세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이제 빛의 여행을 나는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인생의 우리가 사람마다요 인생의 출발점이 있어요. 인생의 출발.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가 사람들이 다 절망하잖아요. 그래가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이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이러면 정신적으로 한 번 더 거듭나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번 더 내가 태어나고 그렇게 보니까 정신적으로 한번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좀 성장해서 이래 보니까 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막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태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8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애통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누가 주셨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인간은 원래는 안 그래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자기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서로 죽이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이런 세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불러내셔가지고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로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피스메이커를 하잖아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이게 다 빛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빛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밤하늘에 달빛도 있고 또 수많은 이게 은하계에 그 별빛도 있고 또 낮에 이 햇빛도 있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는 예전에 이게 막 이런 형광등이 없을 때는 막 촛불, 호롱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불빛 가지고 그래도 이게 호롱불 켜놓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호롱불 켜놓고 그러다가 이제 또 촛불이 그러니까 조금 더 밝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형광등이 불빛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다 하나의 그림자요. 그림자. 진짜 빛이 있어요. 진짜 영원한 빛이 있어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막 삶에 당신 삶의 목표가 뭡니까? 당신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러면은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여행하고 거기서 행복을 꿈꾸고 거기서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한번 딱 가지면요 그 빛의 세계 속으로 탁 들어가면 거기는요 뭐 위험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막 정말 이 땅은 위험하잖아요. 막
또 뭐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바이러스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온갖 이게 삶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인생은 막 고통의 바다라고 사람들은 어른들은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늘 막 자녀들을 앉혀놓고 너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고통의 바다를 너 어떻게 헤쳐갈래? 그러니까 항상 자나 깨나 그게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염려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게 빛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라. 이게 최고의 덕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마음속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빛을요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빛을 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속에는 어두움이 떠나가요. 어두움이 우리가 뭐 이 땅에 뭐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떻게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낌없이 남김없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막 한량없이 주는 아무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이게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빛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아주 그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빛이요 아주 그냥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게 생명의 딱 그게 씨앗이 돼 가지고 여러분을 딱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는요 이게 어떤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어떤 묶이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도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우리 인간은 계속 시간에 쫓기고 또 공간 안에 갇혀가 이게 이제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삶의 고통이에요. 왜 고통스럽게 그게 시간에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왜 삶에 또 질병이 생기고 힘들겠어요? 그 공간 속에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이걸 여러분 이걸 여기서 못 벗어나면요 평생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빛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이 빛은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속으로 영원한 생명에, 그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영원한, 그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딱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요. 빛에,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막 계속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 어두움이 떠나가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거지. 저절로 건강하게 돼요. 이게 이 땅에 여러분이 우리 막 내 힘으로 막 어떻게 이 세상의 바이러스를 다 막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막 꿀벌이 죽는 거 이래 보니까요. 예전에요 막 꿀벌이 어마어마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한 지역에 막 꿀벌이 죽으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있는 꿀벌들이요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 세상에 이게 바이러스는요,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빛이 쫙 여러분이 들어오면요, 이게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역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면역력이요. 빛의 면역력. 이 빛의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어떤 바이러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바이러스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빛의 면역력인데 이는 이 세상에 시시한 면역력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요, 영원한,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할 때 이 말씀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빛의 세계 속으로. 그곳으로 우리는 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빛의 세계 속으로, 빛의 자녀.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속에 빛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 꿈, 환상,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그걸 붙들고 딱 그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딱 중심을 안 흔들려요. 어떤 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삶의 애환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의 세계를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빛의 여행. 내 삶의 목표는 이 빛의 세계 속으로 여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음, 생명, 여러분이 딱 이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땅을 뚫고요, 어둠을 뚫고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생명체로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여러분 이게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을 쫙 마음속에 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창조하신 이 하늘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하늘을. 그래서 하늘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 이 공간을 여러분의 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의 집으로 삼아야 돼요. 하늘 공간을.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잖아요. 사람은 막 지금 막 우리 사람들은 막 어떤 막 공간에 막 거기에 어떻게든지 사람은 막 자유를 원하잖아요. 자유. 그러니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늘 공간 속에 이걸 여러분이 이게 무한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막 우리가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막 이게 밤하늘에 막 별들도 바라보고 이러면요. 이게 이 우주 공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공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공간을 넓히려고 하잖아요. 공간을. 그래서 조금 더 넓히고 싶다. 좀 더 땅도 집도 넓히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게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넓은 곳에 사니까 좋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이게 막 일평생 막 그걸 막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넓혀봐도요 여전히 인생은 또 그 공간 속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도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공간에 갇혀서 지내기 때문이에요. 공간 속에. 여러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이게 막 이 공간을 한번 넓혀 보려고 그래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 내 삶의 공간, 나를 묶고 있는 공간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막 여행을 통해서 뭔가 한번 자유를 누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이 하늘 공간을 집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요, 나의 집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늘 공간을. 언젠가는요,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언젠가는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보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딱 그때 영적인 눈이 떠여져 가지고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이 하늘이지만요. 여러분이 하늘 육신에 우리가 아직 우리가 뭐 참 시야가 멀리는 못 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또 안경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막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막 그래가 그 하늘을 또 어떻게든지 내 마음속에 막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딱 이게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영롱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이 하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모형이잖아요. 모형.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가 계속 넓혀지잖아요.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이제 육신의 공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까지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건 삶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막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쓰러지면은요, 그 미움에서 못 벗어나고 그 원망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계속 거기에 쓰러져 있고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또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여러분의 생명 속에 그게 딱 그것도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여러분에 딱 심어지면요, 거기서 여러분, 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가 야, 여기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번 발견하게 되면요, 그걸 딱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생명의 씨앗이 딱 심어져가 거기서 딱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렇게 이런 막 여러분의 성품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 이런 절제의 성품, 이런 성품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나라를 여러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축복하시는 길.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공중의 새들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재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세상 염려, 이게 저절로, 이게 여러분 세상 염려가요, 내가 염려 안 해야지,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입을까 내가 염려 안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막 염려가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하나님께서요, 어느 순간 딱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 딱 그 생명의 씨앗이 딱 심어줄 때에 신기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아주 쭉 했지만요, 어느 시간이 딱 지나니까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이런 어둠의 안개가, 인생 누구나 이런 안개가 있어요. 이 안개가, 근데 아무리 내 힘으로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개입하니까 내가 내 시간인 줄 아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육의 생명으로 또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이제 한 번 더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목표로 딱 살면은,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셋째 날에요. 셋째 날에는 이게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육지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이렇게 내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요, 다 하늘에서 내리는 어떻게 보면 물을 흡수해 가지고 비를 흡수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요,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게 물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물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막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요, 다시 또 수증기가 되어서 또 올라가서 또 하늘에서 또 그 수증기가 또 비가 되어가지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막 이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요, 막 전부 아스팔트를 뚫고 그 조그마한 흙만 있어도 신기하죠.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해요. 이야, 이 막 아스팔트로 막 전부 막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하나의 조그마한 흙만 있어도요, 거기서 막 이 풀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또 내려주시니까요. 비를 내려주시면 거기서 생명의 또 씨앗이 막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주 막, 우리는요, 아주 막 이게 강해야 돼요. 이게 덜풀 보세요. 덜풀 막 아무리 밟히고 이렇게 해도요, 거기서 막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요, 여러분이 간절히 막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생명이 아주 강하게 돼요. 생명력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요, 어떤 가뭄이 올 줄 몰라요. 앞으로 이게 지금 막 하잖아요. 막 식량난이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막 전 세계가 막 이상 기후가 나서 난리잖아요. 지금 막 유럽에 그냥 막 폭염이 오고, 또 사막지대에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막 이런 걸 진짜 이런 거는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기후 변화가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은요, 앞으로 막 정말 이게 하늘에서 막 가뭄이 막 들을 수도 있고, 이때 여러분이 정말 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이 물을 여러분이,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딱 그 물을 통해서 이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물을 사모하고 또 물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막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막 헤매잖아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막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요. 막 물을 찾아서 막 헤매잖아요. 물을 찾아서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여러분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사모해 봐봐요. 물을 사모합니다. 물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그러면요. 여러분이 막 물을 사모하면요. 여러분이 우리 몸에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요. 딱 거기서요. 여러분이 몸 속에 다 어떤 세균, 바이러스 이게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 물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물이 또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몸에 계속 이 피가 이렇게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순환을 하듯이 우리가 물을 계속 마시면요. 그 물이 우리 온 몸 속에 다 이게 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을 사모하고 이러면요. 이게 우리가 계속 사모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오늘 건강의 원리 오늘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하는 거예요. 하늘 공간을 딱 품으면 하늘을 여러분 품으면요 여러분 공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이 공간에 어떤 이게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사모하고 물을 내가 날마다 물을 마시고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고 여러분이 피부 세포가 살아나요. 여러분 물을 계속 마시면요 여러분의 피부 관절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의 피부 세포 관절 골수를 막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건강한 생명체로 건강한 피부 세포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요 이게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고 새로운 피부가 새로운 피가 막 계속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물을 계속 마시고 이러면요 계속 우리에게 이 물이 우리를 건강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이 공간을 하늘을 내 마음속에 품고 또 물을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데서는 꼭 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육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아픈데 예수님을 우리 머리 끝까지 척추 관절 척추 허리 예수님을 끝까지 치료받을까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트로 돌보게 해서 건강한 생명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